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주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멘이 없는 것을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 다윗은 지금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과 인내로 그는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계속되는 어려움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낙심하게 된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절에 보면 두려움 때문에 그가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안심하고 지낼만 하면 그때마다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계속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울을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누군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스토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차츰 깊어지면서 마침내 낙심하고 절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극심한 두려움을 가질 때 결국에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과 같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그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해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의심하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에는 무서운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 기쁨, 그리고 만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바라보는 그 놀라운 힘을 우리는 갖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두려움과 어둠의 세력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덮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가 낙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미 어린 목동 시절에 이스라엘 왕으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질 기미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는 사울의 칼날만이 더욱 번쩍이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다윗이 지금 마침내 지쳤습니다. 왕은 고사하고 목숨조차도 제대로 부지하기 힘든 이런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지금 600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자신의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더디게 진행되면 조급해져서 온갖 근심과 염려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예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연단은 인격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부름을 받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나오고 있죠. 그들은 오랜 기다림 속에 인내와 연단을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형통이 없습니다. 또 연단이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인내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연단 없이 주어지는 축복은 오히려 성도로 하여금 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쉽게 낙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오히려 축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쌓아놓는 순간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낙심하기 쉬운 바로 그때를 오히려 감사를 세우고 소망을 세우고 주님을 더욱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뜻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도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때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방 땅에 머물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와 같이 결단하게 된 것은 변덕스러운 사울이 언제 자신을 또 해치려는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의로운 방법으로 악한 사울과 대항하여 싸워왔지만 계속되는 피난 생활 중에 다윗은 믿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10절에 있죠.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도움으로 시글락을 또 받아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민족을 괴롭혔던 대적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기스의 질문에 다윗은 다른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공격한 것은 8절에 나오는데 그슬과 기르스,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기스 왕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다윗의 대답은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려는 인간적인 기지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시글락 정착 시절에 다윗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신앙이 약해졌는데 그 땅에 1년 4개월을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지은 시편은 하나도 없다는 데에서 그의 모습이 입증이 됩니다. 성사학자들은 이때 가장 다윗에게 곤고한 이 시기에 기도와 찬양이 메마른 시기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의 삶 역시 두려움과 거짓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 이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붙잡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 보지 말고 두려움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